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선우작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아멘. 매년 그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이게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의 유래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 플리머스 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배고픔과 질병으로 66일 동안 항해 끝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매사추세츠 주 그 지역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겨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겨울을 보내면서 폐결핵에 그리고 독감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한 50명이 죽어갑니다. 나머지 한 52명 남은 그 사람들이 다음 해에 살아간 데 있어서 그 인디언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 가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제 축제를 벌였던 그 절기가 이 추수 감사절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드렸던 그 추수 감사절 그거를 지금 우리는 계속 11월 셋째 주마다 드리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전통 따라서 우리들이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날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메시지는 신앙을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이라고 하는 그 대륙을 벗어나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동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을 찾아서 자유함을 이렇게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위치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역이 바뀌어졌어요. 영역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어떤 현재의 어떤 그 삶의 영역에서 다른 어떤 영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영역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할렐루야.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옮겨진 그 영역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육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동을 했다. 영적인 사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한 사람이다. 그리고 안으로. 죄의 법에 우리들이 갇혀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셨다.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산자의 위치로 우리를 이동을 이제 시켰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또 이제 더 나가서 그 삶의 위치를 어떻게 이제 변화를 시켰냐면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동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온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 있다고. 나온 땅은 애굽에서 나왔고 들어가야 할 땅은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제 이 그 그림, 예표 이런 것들로 상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하는 이 역사가 우리의 영적인 노정을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인의 이제 삶은 이제는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사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땀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 세상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땅이 됐어요. 엉겅퀴와 그리고 또 가시덤불이 가득 찬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삶이 바로 뭐냐? 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애굽의 삶. 그런데 애굽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가나안의 삶의 영역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그 삶, 가나안의 삶의 영역에 그런 어떤 특징적인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그 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적은 땅이에요.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그 땅인데 지형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은 거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거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땅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가나안 땅은요, 비가 그렇게 흔하게 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것이 있어요.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 내리는 것이 뭐냐면 이슬이에요, 이슬. 이슬이 비처럼 내려요.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고, 그리고 또 언제 또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셔서 아침에 이는 특별히 이제 그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호텔에서 또 하룻밤을 머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갈릴리 해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식물 위에 지난밤에 비가 온 것처럼 그 정도로 아주 흡족하게 이슬을 머금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요, 비가 내리질 않아요. 오히려 거기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도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은 관계 수로를 쫙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 나일강의 물을 끌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지형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냐?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이 있어요, 나일강 물. 나일강 물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그걸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끌어다 쓰는 방법을 동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물자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물자새를 하면 물을 품어가지고 올리는데, 그러니까 나일강에다 물자새 딱 대놓고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이런 어떤 고여있는 물을 가지고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농작물들이 자라나는 농작물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야 돼요. 이른 비의 은혜는 뭐냐면은 9월, 10월경에 비가 내립니다. 그때 한번 비가 내려요. 그리고 또 언제 한 두 차례 비가 오는데 또 언제냐면은 늦은 비라고 해서 결실할 때 언제냐면 3, 4월에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죠. 9월, 10월에 씨 뿌려가지고 3, 4월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10월, 11월 비가 한번 그래서 그때 급속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3, 4월경에 결실기에 또 비가 한번 내립니다. 그 나머지 어떤 사이에 있는 거는 그냥 이슬로 그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 식물도 자라게 이슬로 자라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은혜 받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은혜 받는 그런 어떤 그 생활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은혜 없이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내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은 엘리야 시대에 그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축복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늘을 닫아주세요. 철로 막아버리고 땅이 노시되어 버리게 해주세요. 그 사건이 엘리야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어떤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하늘을 닫아주세요. 철로 막아버리고 땅을 노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닫아버리는. 여러분, 인생도 하늘이 닫히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봅니다.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이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만이 축복의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서 얻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됐어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런데 개혁 성경, 옛날 성경에 뭐랬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권고.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권고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라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라쉬.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안부를 묻다, 밟다, 이렇게 밟는 거, 밟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서 안부를 묻고 돌봐주시고 아주 세심하게 보살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도우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권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늘 살피셔요. 우리 생각과 이런 어떤 뜻을 늘 살펴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치료도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잡기도 하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권고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변화죠, 변화. 그것이 바로 성숙이죠. 권고하심이 내 안에 은혜로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수술도 하시고 때로는 고치시기도 하고 약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1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그 영국을 여행을 하게 됐어요. 영국을 여행을 했는데 이제 한 바닷가를 가게 됐는데 그 바닷가에 많은 그 갈매기들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매기들을 이제 그 치우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도대체 이 갈매기가 왜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소하신 분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관광지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여행철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여행객들이 여기에 갈매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고, 차고 그 갈매기들에게 막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뭣도 주고, 이런 어떤 간식거리를 막 주니까, 그 갈매기들이 그거를 받아 먹고, 이제 그 좋은 시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갈매기에게 중요한 거는 자연적인 것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먹어야만이 이 갈매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주니까 그걸 이제 먹다 보니까 여행 시절이 다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갈매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굶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갈매기들이 다 굶어 죽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떼죽음을.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가만히 들으면서, 참 좋은 얘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갈매기가 좋은 음식은 사실 자연에서 사줄 때 그런 걸 먹고 그래야만이 이 갈매기가 건강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연적인 걸 먹지 못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런 것들을 먹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죽어버리는. 우리들은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세상의 달콤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그것이 삶의 원천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주어하라.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취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내 영이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위에 있느니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한 해. 그러니까 한 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1년 내내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뭐 옛날 얘기지만 어떤 아이가 옛날에 뭐 전봇대가 있잖아요. 전봇대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그 옛날에는 이제 엿장사가 있죠. 엿장사. 근데 막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특히 이제 이 전기선 같은 건 이제 구리줄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엿 많이 줘요. 그 구리줄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막 연장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야, 엿 많이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딱 가져가려고 딱 엿 싸먹으려고 가져오니까 이놈! 하면서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위에가 그 전기공이 있었던 거예요. 위에가 전 위에를 뭘 고치고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꼬마가 그걸 가져가는 이놈! 그러니까 딱 그냥 걸어만 나살리라 이게 도망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주변을 살폈지만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걸 가져가려고 했는데 위를 못 본 거예요. 위를. 어느 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과수원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제 사과 과수원을 지나가게 됐는데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 사과 먹고 싶냐? 아버지가 사과 따줄까? 그럼 아버지가 아들 보고 망 보라고 했어요. 누가 오나 안 오나 망을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를 딱 따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 그래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막 정신없이 막 탁 싸워가지고 그래 어디 오냐 그래. 안 오잖아. 없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가 가슴을 쳤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의 경주를 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어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요, 권고의 땅이요, 하나님이 그 보시고 계시는 그 땅이요. 더 나아가서 그 땅은 우리들이 영원히 가야 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추수 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정말 지나온 날들을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평생의 날 동안에 오늘 아마 고등학교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부른 그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실제로 감사, 그냥 감사, 하여튼 막 감사잖아요? 감사가 넘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들어가야 될 그 땅을 위해서 아름답게 전진하는 그런 이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청교도 성도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서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을 하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늘 직시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충기 집사님이 또 이제 농사지은 그 귀한 것들을 오늘도 또 먼 거리에서 또 달려와서 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계획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산 1번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귀한 그런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속전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열려진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진 있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닫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그런 인생이 열려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을 이 땅 위에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